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은 부록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장까지 매듭을 저번 주에 완전히 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을 부록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20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나옵니다. 그 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그 후,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틀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디베데라 바닷가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 배에 올라타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착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세 번째 지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만나주는 때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면 죽거든요. 현실적인 게 확 다가오니까 현실적인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빨리 도망 나오는 게 살 길이 아닙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속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그들이 뭘 잘 먹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다니고 수단이랑 걸어다니고 계속 그러고 다니면 먹을 것도 제대로 차려 먹죠. 우리처럼 집에 앉아서 시장 가다가 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떡덩이 하나 빵 한 조각 먹고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예수님과 전혀 틀린 희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이 땅이 잘 될 거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것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인 삼아서 희망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 것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갈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온 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합니다. 너희들 먼저 내가 얘는 가 있을 거야. 또 28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자매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몬 베드로와 많은 사람 제자들을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사람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들은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낙향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고깃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그들은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날이 완전히 밝아서 그러는 건지 어두컴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몰라봤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상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호통쳐야 맞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으는데 왜 갈릴리로 와 있냐? 라고 호통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 하신다. 성령을 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빠져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실패하고 갈릴리로 올 걸 알고 갈릴리 먼저가 계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연속이요 실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일까? 라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거보다 나은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능력받아서 그래서 병 고치니까 좀 대단한 인간처럼 그건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은사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나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더더욱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 난 죄인으로 끊임없이 더 큰 죄인으로 남들보다 더 커져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자리에 홀로당 앉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에 씌었는지 몰라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를 던졌습니다. 오른편 그물을. 고기가 잔뜩 걸렸습니다.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 써져있는 150. 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밤새도록 고기가 없다가 왜 그 시간에 그를 던졌는데 고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서 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너무 깝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2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났는데도 그들은 진정이 안 됩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온 이유가 살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들을 욕할 만한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별발 틀릴 게 없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죽게 드리래 모든 것을 죽게 드리래 그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죽게 드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절대로 한 푼도 안 드릴 겁니다. 그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른 채 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말라 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망된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거기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가 아닌 그분의 특이한 방법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광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악하고 우리가 점점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교회들만 잔뜩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내 자녀들을 불러모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것이 뭐가 나빠지면 주님을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부딪혀서 큰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빨리 대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순종해야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확 뒤집어 씌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씌워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계속 육신적인 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들 죽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 행한 일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도 나에게 그게 있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쉽게 그것을 그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목사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완전히 내놔야 돼. 그럼 부모들은요, 자식을 물가에다 내놓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노인네가 70이 넘은 노인네를 보고 얘야 길 조심해라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20이 넘었어. 이제 성년이 됐어. 지멋대로 서울 가고 어디 다 갑니다. 가지 말라는 소리 못해도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합니다. 부모는 집에서. 오늘 철우가 친구들하고 물가를 가는데 박사님하고 거집사님 마음은 물가에 안 갔으면 하는 게 마음입니다. 근데 말을 못합니다. 절대로 유용한 것에 안 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천방지축들이 지네들끼리 놀다 보면은,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접시물 그 얼마 된다고 코 박고 죽습니까? 물 요만한 데서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걸 모릅니다. 부모들이 얘기하는 모든 말은 다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잔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예수님 전혀 안 믿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좀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며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사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있죠?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내 것 다 내놓으라 했을 때 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갖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 수밖에 없어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전부 나도 갈 거야 다 따라갔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다가 이 땅에 있다가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희망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발 좀 나 좀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설교란 이 설교를 듣고 인간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은 건 좀 있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현실적으로 좀 체감적으로 좀 확 느끼게 해달라고. 뭘 오한마로 한번 머리를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